다윗 같은 사울, 사울 같은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간단히 서머리하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육병명, 물론 이제 그 가족까지 생각하면 더 많겠죠. 그걸 데리고 이제 광야에 있을 때 그 군대 나발이라고 하는 이 나발은 이름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인데 누가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미련한 자라는 이름을 지어주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름을 잊혀지고 모든 사람이 나발이다, 어리석다라고 불리울 정도라면 얼마나 어리석은지 미련한 자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나발은 그런데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자, 미련한 자가 큰 부자,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큰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생존 능력, 다시 말하면 사업 능력은 뛰어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사업 능력이 뛰어나고 수완이 뛰어나면 총명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라는 겁니다. 왜 나발이 미련한지 우리 계속해서 다 이제 나오는 스토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이 다윗이 이 나발의 양들을 지켜주었습니다. 담이 되어주었습니다. 이리로부터 그리고 도둑으로부터 지켜주어서 성경은 담이 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 나발이 그 양털 깎는 시기, 그때는 이제 목축업자들은 양털 깎는 날이 그 농사짓는 사람들이 추수한 날과 똑같아요. 큰 잔치. 그런 때는 지나가는 나그네도 마음이 후한 사람들은 대접하는 날이에요. 그러기에 다윗은 우리가 그 나발의 양들을 지켜주고 음으로 양으로 보호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잔칫날에 가면 우리를 선대하리라 라고 생각하고 소년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나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누구냐? 이세 아들이 누구냐? 요즘 떠드는 종들이 많다. 가장 아픈 곳을 건드렸죠. 이 말을 좀 뭐라고 할까요? 세게 하고 비판적으로 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독이에요, 독. 상대방을 죽이죠. 그 다윗을 분노케 한 말이죠. 자,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칼을 차라. 내일 이맘때쯤 이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리라. 그러면서 이제 다윗 그 나발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600명, 그 중에 200명은 지키게 하고 400명이 칼을 쳐봅니다. 이런 것을 보고 주인 이제 하인들이 뛰어옵니다. 누구에게 뛰어옵니까? 나발에게 뛰어와야죠. 당연히 주인인데. 그런데 이 하인들이 누구에게 갑니까? 아비가일에게 가요. 이제 다윗이 400명의 칼찬 한마디로 그 사람들 다 그 싸움에 능한 자들이죠. 그들이 자신들을 죽이러 오면 당연히 나발에게 가서 이 말을 사실대로 고하고 방안을 구해야 되는데 이 나발의 하인들 누굴 갑니까? 아비가일에게 찾아가요. 아비가일은 급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미리 다윗의 오는 길목에 서서 다윗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설득을 하죠. 분노에 가득 찬 다윗은 그 말을 듣고 돌이켜서 돌아갑니다. 아비가일, 우리가 한 번 이거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아비가일의 그 총명함에 대해서 우리 은혜를 나눴죠. 오늘은 이 다윗에 초점을 두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도 오늘 다 전하지 못한 내용 중에 다른 메시지로 또 한 번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결국은 이 나발은 그 다음날 아비가일이 말할 때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죽습니다. 11호에.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노하는 다윗, 사울과 같은 다윗, 사울과 같은 다윗, 우리 안에 있는 사울. 그리고 두 번째로는 들을 귀가 있는 다윗, 그리고 다윗 같은 다윗. 좀 말이 좀 이상한데 잘 들어보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부터 살펴보죠. 사울 같은 다윗, 우리 안에 있는 사울. 우리는 종종 우리 크리스찬들은 착각을 많이 하는 게 다윗, 영어로는 데이빗이라고 해요. 미국에 가면 데이빗이라는 이름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정말 돌아가셨던 우리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도 외국에 가면 조 데이빗, 조 다윗이라고 불리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불렸어요. 그만큼 다윗을 사모하죠, 흠모하죠.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 없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다윗을 좋아하고 사모하고 우리 삶의 모델로 삼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 우리를 돌이켜보면 우리는 사울 같은 다윗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울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을 오늘 살펴보죠.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에게 두 번이나 쫓겨다니면서도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조로이기가 두 번씩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 있는 물품을 가지고 온다든지 옷자락을 자름으로 해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라는 것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부하인 아비새도 단칼에 죽이자고 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다윗의 위대성이 나올 수 있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해할 수 없느니라. 참 우리가 사모하는 다윗의 모습이죠. 그리고 다윗은 굉장히 시편을 많이 쓰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느니라, 없으리라.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악인의 장막에서 거하는 것보다 성전의 문지가에 있는 게 좋습니다. 예배자로 산 모습.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봤더니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호의를 베풀어서 당연히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자칫날 지금까지 우리가 이 나발의 양들 그 목동들을 지켜줬고 담이 되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기쁜 날 당연히 우리 음식을 가지고 대접하리라.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런데 나발이라는 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다윗의 안에 있는 분노를 폭발할 정도의 심한 말을 합니다. 다윗이 누구냐? 다윗이 누군지 모릅니까?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사울의 사위죠. 그 사람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누구냐? 이세 아들이 누구냐? 요즘 떠도는 종들이 많다는데, 도망다니는 종들이 많다는데 누구냐는 겁니다. 다윗이 아픈 곳을 콱콱 찔러버리죠. 다윗은 분노합니다. 그래서 칼을 차라. 그래서 400명을 데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나발에 속한 남자들을 내가 싹 죽이지 않는다면, 남아있다면, 내일 막 때까지 남아있다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맹세까지 합니다. 우리가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이런 불량배의 이 어리석은 말을 듣고 폭발하여 심지어 그 나발이 나쁘지 나발에 속한 남자들이 나쁘겠습니까? 그 사람을 진멸시킬 만큼 그렇게 다윗이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치 사울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노베 제사장이죠. 아히토벨이 그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길 때 다윗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그리고 골리앗의 칼도 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사울이 듣고 사울이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그런지
저 사람은 모르고 한 거예요. 사울이 에게 쫓기는 다윗을 몰랐어요. 단지 다윗이 사울의 사임이며 어떤 급한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음식과 칼을 제공했을 뿐이에요. 선의를 행한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로벨 제사장 85명을 다 죽입니다. 그의 가족과 그의 소유까지 다 죽여요. 자, 비교해 보세요.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왜 다윗이 이런 형편없는 데까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까?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계속되는 긴장, 스트레스, 그리고 그일라 백성들과 십 백성들이 다윗이 그들을 구원해 줬는데 오히려 그일라 백성들이 다윗이 있는 곳을 고발합니다. 계속되는 배신, 그리고 600명, 물론 가족과 이랑 더하되죠. 그들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해야 되는 강박관념, 계속되는 스트레스, 그리고 강박관념, 불안. 오늘 본문처럼 1절에 시작되는 것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사무엘이 죽음에 그렇게 시작되죠. 사무엘이 누굽니까? 다윗에게 기름 부은 자예요. 그리고 사사자, 선지자자, 그리고 제사장이었어요. 마지막 사사죠. 그리고 왕정 시대를 연 사사며 선지자예요. 자신에게 기름으로 부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요, 자신의 영적 멘토 스승이었어요.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끝없이 밀려오는 두려움과 허망함이 있었겠죠. 나를 기름 부었고 나를 증명해 줄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 가운데 다윗은 분노가 폭발했겠죠. 두 번째 이유는 또한 이런 것일 수 있어요. 다윗의 깊은 상처가, 그가 깊은 스트레스와 계속해서 오는 그런 자신을 짓누르는 그런 환경적 고난이 이 자신이 갖고 있는 상처를 더 눌러서 순간적으로 폭발하지 않았나라 생각합니다. 바로 굶주린 마음, 끝없는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이에요. 이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왕의 다음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러면서 누구에게만 이새의 집에 가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기름 부을 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이새에게 너희 아들을 다 불러라. 큰 아들을 봤더니 왕 같아요. 그랬더니 나는 너무나 유명한 말하죠. 사람의 외모를 보고냐 나는 죽시고 보는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도 그랬어요. 셋째 아들도 그랬어요. 아들 다 해도 없어요. 너무나 이상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더 없느냐 했더니 지금 뭐 양을 치고 있는 아들이 하나 있다. 그럼 이 이새의 마음속에는 다윗은 왕이 될 제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에 내 아들 중에 다윗은 왕이 될 제목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10편, 27편, 10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모는 날 버렸어도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버지에 대한 무관심과 소외감, 그리고 형들에 대한 거절감.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너는 음식을 준비했으니까 이것을 형들 상관에게 갖다 주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부전에 갈 때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과 골리앗 진영에서 지금 대립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골리앗이 나오죠. 이 골리앗을 보면서 분노하죠. 그럴 때 나왔을 때 그의 형 엘리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을 보고 내가 어찌하여 사무엘아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나오죠.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판에 양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노를 바라며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약함을 안다. 너는 이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그게 동생한테 할 말입니까? 야, 너 시끄러워. 너 꺼져라는 거예요. 형들의 이 말을 할 정도면 이미 다윗은 형들에게 대한 소외감,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무관심, 6번째 아들이니까 아버지에게서 사랑이 부족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막내는 사랑을 받죠. 야곱이 요셉과 베냐민을 사랑한 것처럼 다윗에게는 사랑받지 못한 굶주림이 있었어요. 굶주린 마음, 끝없는 그 채워지지 않는 사랑에 끝없는 목마름이에요.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3살 때까지 다 부은다고 했죠. 젖을 먹고 토해도 똥만 잘 싸도 예뻐요. 그냥 한 번만 웃어주면 부모가 자지러지죠. 응원해보세요. 너무 기뻐하죠. 한 번 엎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옛날에 준수 생각나는데 한 번 먹어서 집안이 날려나요. 아니 어린애가 자기 나이가 되면 없지. 그런데 너무 그게 즐거운 거예요. 사랑을 베풀어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계속 받아야 돼요. 어느 때까지요? 부모의 주위에 있는 사랑을 엄청나게 받아야 돼요.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냐면 굶주린 사랑이 되어서 계속해서 굶주림을 해결하려고 해요. 이 굶주림이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까? 집착으로 나타나요. 어떤 집착으로 나타나냐면 이 왜곡된 집착은 2가지 형태로 성경에 나오죠. 다윗에 대해서는 첫째는 아내에 대해서, 여인에 대해서, 2번째는 자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무엘에 보면 이 다윗이 이제 이스보셋 장군하고 이스보셋의 그 수하인 장군하고 어떤 거래를 협상을 할 때 다윗의 조건이 뭐냐면 이미 다윗이 아내가 누굽니까? 아내가 미갈이에요. 근데 다윗이 사울을 하고 거의 원수지간이 되어서 쫓길 때 사울은 그 미갈을 발디라고도 하고 발디엘이라고도 하죠. 그 사람에게 그냥 아내로 줘버렸어요. 그래서 끝나야 되는데 다윗은 이스보셋의 장군하고 거래의 조건으로 뭐라고 얘기냐면 미갈을 데려오라. 내가 미갈을 데려오지 않냐면 너하고 대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미갈은 누굽니까?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로 보내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미갈을 불러올 때 그의 남편 발디엘이 울며 쫓아와요. 그를 그 장군이 쫓아내면서 다윗에게 보내죠. 왜 다윗은 이렇게 집착할까요?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사랑을 베풀 자와 자신에게 사랑을 받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왜곡된 집착과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충분히 받을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식도 마찬가지죠. 암놈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한 번도 넌 왜 이렇게 했냐고 책망하지 않은 암놈이 그 이복 동생 다말을 겁탈을 합니다. 꿰어서 그리고 내쫓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의 행위가 처분이 너무나 이상해요. 암놈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식에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압살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압살롬이 죽으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죽고 네가 살아있어야 되니 두 아들이 의아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말은 하지 않지만 굶주린 사람 때문에 상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왜곡된 집착을 해요.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져야 돼요. 성령이 부어져야 돼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또 뭐냐면요. 이상한 집착이에요.
목사도 그런 목사들이 있죠. 성도들한테는 잘해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받은 그런 스트레스를 집안의 가족들에게 받아요. 직장생활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장, 전무, 사장한테 잘해요. 근데 밑에 있는 부하들에는 엄격해요. 왜 그러죠? 왜곡된 집착이에요. 강한 자에는 원래 강하고 약자에게는 못해 약한 거. 이게 다윗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안 그래요. 나발이 만만해 보이죠? 사울에게는 꼼짝을 못해요. 아니 꼼짝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관용스러워요. 하나님 말씀을 갖다 대면서 내가 기름 부은 자를 줄 수 없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나발에게 너무 엄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곡된 집착이에요. 왜곡된 집착이에요. 충분히 사랑받지 해야 되는데 사랑받고 잘해야 되는데 왜곡된 집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줬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이다. 사랑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이런 상처가 내가 충분히 그 당시 과거에 내가 받아야 할 그런 사랑을 지금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부어지니까 볼 수 있었다. 이제는 우리가 왜곡된 집착에서 떠날 수 있어. 성령 충만. 그래서 다윗이 성령 충만할 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계시니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천천만만이 두렵지 않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절히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벽을 넘나이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다윗의 일생을 보죠.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때에 따라서 지켜주시니까 다윗의 이 왜곡도 집착도 다윗을 압도하여 다윗을 버림받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버림받을 수 있는 상황이 왔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이 나발의 못 남자를 죽였다라면 다윗은 사울이 노베제사장 85명을 죽인 것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결국은 아비가일의 말대로 평생 슬퍼하고 그리고 늘 마음에 걸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성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가 돼요. 성령을 충만하게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하죠. 상황이 나를 버려서 그래. 세상이 나를 버려서 그래.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이 언제 우리 편이었습니까? 세상은 한 번도 우리 편인 적이 없어요. 세상은 항상 거기 있어요. 세상에 한 번도 내 편이 되어본 적이 없어요. 환경 때문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 때문에 세상을 원망할 필요 없어요. 과거를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과거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저번에 금요일에 설명한 것처럼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사도 바울처럼 사명을 감당하면 과거를 치유할 수 있다고 했어요. 두 번째, 우리 안에 있는 다윗이 우리는 다윗을 존경하는 우리 안에 사울이 있다고 했죠.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이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이 사울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사울이에요. 어디든지 그런 상황, 그런 사람, 나발과 같은 사람을 만나면 그런 쫓기는 긴박감과 스트레스에 몰리면 분노하고 이 왜곡된 집착으로 인하여 분노하는 상황이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늘 기도하여 내 안에 있는 사울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다윗 같은 다윗이에요. 다윗이 언제
이렇게 다시 다윗으로 돌아왔느냐? 그가 아비가일의 말을 들었을 때예요. 본문 35절을 봤더니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너의 말을 듣고 내 총을 허가하노라. 나발이 큰 부자였어요. 큰 부자라고 하는 것은 탁월한 경영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탁월한 그가 경영적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사람을 어리석다 합니까? 부자들 보세요. 다 우리 사람들이 그러죠. 저 사람 부자 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 경영적 능력도 있고 처세술도 있어. 어떻게 그 사람을 미련한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미련하다고 그래요. 왜 미련하다고 그럴까요? 그는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이에요.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에요. 17절에 보세요.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시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느니라. 하인들이 누가 와서 이 긴박한 상황, 누가 이게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지금 주인은 나발에게 가야지 아비가일에 왔습니까? 평상시에도 주인하고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논리가 뭔지 아십니까? 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말에 그랬죠. 아, 저 사람 말이 일리가 있다. 말이 된다. 말이 통한다. 이게 논리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 말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말이 안 되는 사람. 다윗은 들었어요. 근데 왜 아비가일은 남편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다윗에게 직접 가서 말합니까? 남편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듣지 않아요. 이걸 성경에는 나발이다. 미련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처세에 능하고 큰 부자라 경영에 능하고 세상 이치에 밝아서 큰 부자가 되었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냐면, 청원자의 말을 듣지 않냐면 나발이 되는 거예요. 잠언 9장 8절에 보면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오히려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워합니다.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더욱더 사랑하리라. 거만한 자에게 들을 귀가 없는 사람에게 들으면 오히려 나를 미워해요. 나발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아비가일은 총명한 자라 그랬어요. 총자가 무슨 총자입니까? 기발글청이에요. 한자가 보면 기발글청이에요. 듣는데 귀가 밝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또한 참 그 말이 된다 라고 하면 들어야 돼요. 그게 살아요. 나발은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쉬는 만에 죽었다 그랬죠. 아비가일이 탁월한 게 무엇입니까? 오늘 아비가일이 길게 다윗을 설득하는 게 나옵니다. 우리 중에 가장 탁월한 능력이 뭐냐면요. 설득당할 수 있는 힘이에요. 사람은 절대 설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설득당하면 내가 갖고 있는 신념, 이념, 지금까지 오는 경험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그 말을 들으면 내가 설득당한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신념과 이념과 경험들이 부정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 들어요.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계속 설득을 하는데 다윗은 뭐예요? 설득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들을 귀가 있는 사람, 그래서 사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성경에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인이 한 말 대화하는 가중에 가장 긴 대화를 성경에서 활용한 것이 바로 아비가일이에요. 우리가 저번에 아비가일을 살펴봤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비가일이 길게 설명한 내용을 제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다윗이여, 편명적으로 살지 말고 입체적으로 사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평면적이라는 건 뭐냐면 오직 나와 너밖에 없어요. 너무나 평면적이에요. 나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발을 보는 순간, 나와 다발을 그 순간에 보니까 죽일 놈이에요.
환경을 보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비가일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 내용을 다 뭉뚱그려서 제가 정리한 내용이에요. 다윗이여, 입체적으로 보십시오. 입체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입체적인 뭐냐면 나, 너, 나, 환경,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에요. 지금 있는 이 상황, 지금 내가 대하는 이 사람,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이 환경이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입체적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 그리고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발이요? 아니 다윗이요? 평면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발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입체적으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아비가일의 탁월한 점이에요. 논리정연하게 쫙 설명해 나갔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입체적으로 사람과 환경을 보지 못하면 지금 현재 다윗이 나발과 그의 소유물, 그의 남자들을 죽이려는 다윗과 똑같은 상황이 돼요. 환경을 원망하고 그 사람을 원망해요. 그러나 입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그 사람, 하나님과 우리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나발을 죽일 이유가 없지.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평면적으로 생각한다면 오직 나와 너밖에 없고 나와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심판자가 돼야 돼요. 그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둘밖에 없으니까. 평면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지금 평면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가 되리라. 내가 옳고 그름의 해결자가 되리라.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했더니 나는 해결자가 아니야. 나는 심판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심판자고 하나님이 해결자이시야. 결국 어땠습니까? 나발은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돌아가시 죽었죠. 우리가 평면적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해결자고 내가 심판자가 되어야 된다. 다윗은 아비가일이 그렇게 말할 때 맞다. 너의 지혜를 칭찬할 만하다. 내가 이렇게 복수를 했다면 그 피가 내게 들어온다면 내가 해결자고 내가 보복자고 내가 심판자이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이다. 그렇죠. 다윗이 늘 어떻게 주장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를 심판하는 자시요. 그게 늘 고백했는데 실제적인 삶에서는 모든 문제를 내가 심판하고 판단하는 자가 되어버렸으니 내가 보복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까 봅니다. 평면적으로 보지 마시고 입체적으로 보십시오. 환경을 보지 마세요. 내 앞에 처해 있는 환경, 사람을 보면 내가 심판자가 되고 내가 보복자가 되고 내가 해결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나 내가 그걸 또한 책임져야 돼요. 우리가 내 인생 책임집니까? 못 져요. 내 자식 하나 책임지지 못하는데 내 인생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데 내가 심판자라고요? 내가 해결자라고요? 아니에요. 심판자로는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니까 입체적으로 보니까 입체적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해결자시고 심판자이시고 구원자시다. 그분이 해결하시고 그분이 심판하시고 그분이 판단할 것이다. 그랬더니 나의 왜곡된 집착도 내 왜곡된 집착도 나를 악물고 있는 이 스트레스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울, 우리는 다윗같이 생각하죠. 아닙니다. 다윗 같은 사울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을 바로 평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입체적으로 생각한다면 사울 같지만 다윗이에요. 우리는 사울 같지만 다윗이고 다윗 같은 다윗이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